야곱은 그 말을 전해 듣고 아주 두려워해요. 창세기 32장 7절에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게 지금 야곱의 심정입니다. 얼마나 많이 두려운지, 아주 많이 두렵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냥 뭐 괴로웠다는 거예요. 아주 두려움 때문에 괴로운 여러분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두려운데 그 두려움이 극심해서 막 괴로울 지경으로 두려운 거예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말을 듣고 야곱에게는 가장 큰 고민과 아마 걱정이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막 딱 트려보니 정말 자기 예상대로 역시나 에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괴롭고 정말 자기가 예상했던 일이 이제 걱정했던 일이 이렇게 막상 일어나니까 이제 당했잖아요. 이런 일을 막상 이제 눈앞에서 당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너무 막막하겠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근데 야곱의 이 두려움은요, 이 살인적인 두려움입니다. 살인적인 두려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상으로부터의 두려움. 그러니 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라반에게 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에서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과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죽이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정말 살면서 당할 수 있는, 우리가 살면서 한 이런 위기는 한두 번 당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근데 일단 먼저 야곱은요, 이제 본능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자기가 해결을 해보려고 무리를 두 때로 나눕니다. 두 때로 나눠서 에서가 이제 야곱을 만나러 나올 때 먼저 이제 한 때를 치면은 그때는 얼른 이제 도망가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짜서 일단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딱 먼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기도합니다. 네, 기도. 이게 이제 야곱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예요. 야곱은 이제 이 위기에서 먼저 이렇게 딱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언약의 하나님을 불러요.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언약에 근거하는 기도인 거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2장 9절에 내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왔는데 그런데 현실은요, 이 말씀과 달라요. 말씀과 현실이 불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해요. 그러니 이게 지금 맞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말씀과 달라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항상 이렇게 불일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이 간극을 메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일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현실을 믿게 되면은요, 그렇습니다. 그래, 현실이 이렇지, 말씀은 말씀일 뿐이야. 이렇게 말씀과 현실을 이제 이분법으로 딱 가르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고 지금 내가 현실을 당한 이 현실은 현실이야. 그리고 현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현실의 종이 됩니다. 환경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그렇게 이제 거기에 착취되어서 묶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 어떨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으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제 그때는
우리는 이제 뭘 인정해야 되냐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현실을 돌파하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대하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현실과 말씀이 이제 불일치하는 이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실은 현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현실이 어떤가, 지금 환경이 어떤가. 아브라함이 지금 생식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몸인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을 대하는 그 방법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관계하자라는 것이죠. 네. 이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 이 관계, 이 언약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그것을 선택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그걸 선택하고 현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러니 지금 이 에서가 나를 죽이려는 환경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요단을 건너갈 때에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너갔는데, 이제 다시 내가 이 가나안으로 올 때는 때를 이어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그것처럼 지금도 에서에게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죠. 네. 그러니 이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에서입니다. 에서. 그러니 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두려운 이유는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 다, 이 모든 그 사람들까지 다 같이 죽일까봐 내가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고 말씀을 붙잡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믿는 응답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제 오면 너희들은 이게 뭐냐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 주인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주려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동생, 우리의 주인인 야곱은 지금 저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에서가 야곱을 만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먼저 이제 큰 이 거금으로 이제 이 에서의 마음을 먼저 풀고 감정을 좀 풀면서 이제 그 마음을 좀 사로잡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미리 준비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제 3번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이 야곱이 지금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준비를 다 맞춰놓고 이제 다 에서를 만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자기가 이제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 순서대로 이제 먼저 여종들, 그리고 그 아들, 그리고 레아, 그리고 이제 라헬과 요셉, 이렇게 이제 딱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야곱이 갑니다. 이제 나루를 건너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날 밤 잠을 자다가 야곱이요,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분명히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응답될 걸 믿고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두려움은 계속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실 거야 라고 믿고 그리고 나서 탈탈 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말 이 급박한 문제 중에, 이 위급한 이 문제 중에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실 걸 믿지만 그리고 이제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잠을 자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자기 가족들을 나루를 건너서 다 보내요. 밤에. 먼저 이제 다 보내는 거예요. 그 나루 건너편 쪽으로 다 보내요. 이제 라헬과 요셉까지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자기는 안 가고 나루 건너편에 혼자 있어요. 혼자. 네. 야곱이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혼자 지금 밤에 이렇게 있을까요? 뭘 하려고 이렇게 있었을까요? 네. 이제 야곱은요, 이제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1대1의 맞대면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야곱이 내가 이 문제를 도저히 안 되겠어. 이 하나님하고 먼저 결판을 내고 가서 내가 예서를 만나야지. 불안해서 도저히 잘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 오직 다른 사람은 다 없이 그냥 오직 하나님과 나하고 단 둘이서 한번 내가 맞대면 하면서 이걸 한번 내가 쇼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현실이 지금 다르잖아요. 이 불일치를 믿음으로 지금 뚫고 지금 돌파를 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뚫고를 돌파해야 하는데, 이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긴다니요. 그러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이기지 않고는 갈 수 없어요. 돌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이기는 거. 그러니까 자녀가요, 부모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때를 써서 얻어냅니다. 이거 해줘 하고 막 급기야는요, 부모를 막 아주 어떻게든지 막 울고 때를 쓰고 구르고 막 하면서 결국은 급기야 얻어내요.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를 이긴 것입니다. 부모가 졌어요. 네, 그런 거죠. 끝까지 내가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그냥 확실하게 지금 당장에 달라는 거예요. 에서 만나기 전에 확실하게. 네.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반드시 주 안에서 해결하겠다. 주의 손으로. 차라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려면 나를 그냥 죽이고 가시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가시라 그냥. 예. 그러니까 내 목숨 걸고 하겠다는 거죠. 나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죽을 각오로 밤새 죽기 살기로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그냥 주님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건 알고 있어요. 어디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이거 안 하시려면 나를 죽이든지. 그냥 아니면 나는 절대 보낼 수 없어요 하고 끝까지 붙잡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죽기 살기로 아주 지독한 야곱입니다. 지독한 야곱. 밤새 내내 응답 될 때까지 내가 놓지 않겠다는 거. 응답 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쵸. 일생일대 정말 위기 가운데 성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야곱의 유전자가 있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될 때까지 그냥 밤새서 처리하고 막 금식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안 되면 40일까지라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얻어내겠다는 거죠. 이 열망이. 주님 안에서 이걸 반드시 나는 하고 싶어요.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 것입니다. 죽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죽겠다는데. 죽겠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중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면서 야곱은요, 환도뼈를 치면서 이게 이제 이 골반에 있는 뼈죠. 네.
그 뼈, 네. 이 허벅지 쪽에 있는 그 뼈가 이제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걸을 때 쩔뚝쩔뚝, 네. 불구처럼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네. 쩔뚝쩔뚝. 밤새 내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환도뼈. 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환도뼈를 치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무엇이 관계가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졌다. 내가 졌어. 그렇죠. 끝까지 죽겠다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죽겠다는 자 앞에서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서 내가 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내고 받아낸 이름이에요. 네. 이기는 자. 하나님을 이기는 자들. 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기는 자들. 이렇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은 야곱에게 졌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음이라.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긴 자들은요 환경도 이기고 사람도 이깁니다. 하나님을 이긴 이곳을 야곱은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만난 하나님을 느낀 대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브니엘. 이제 브니엘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보았는데 나는 죽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한 부분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막 싸우고 이기고 그냥 죽기 살기로 맞대면 해서 그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그래도 나는 안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을 이겨냈어. 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기까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냥 우리를 상대해 주신 거예요. 이기도록 상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겨낸 것입니다. 사람을 이긴 야곱이 어떻게 이제 사람을 이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한 다음 날 에서를 만나러 가요. 에서. 이 씨름의 결과는 사람을 이기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겼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네가 나를 이겼다. 내가 졌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 졌어. 자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확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이긴 그 승리를 가지고 결국 자기 문제 앞으로 나가서 이제 환경을 돌파합니다. 이 현실을 돌파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이겼고 사람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지금 받았잖아요. 그 야곱이 어떻게 에서를 이길 것인가? 얼마나 힘세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요. 이제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멀리서부터 이제 에서를 이제 보는데 에서가 와요. 그런데 이 400명이라는 그 막 장정들을 거느리고 에서가 막 위풍당당하게 강하게 막 옵니다. 힘세게 와요.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 이 환도뼈가 지금 쳐서 상해서 뼈가 어긋났잖아요. 골반뼈가 지금 여기 허벅지 뼈가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쩔뚝쩔뚝 겁니다. 이제 그 모습은 누가 봐도요. 그냥 에서가 한 대 툭 치면은 쓰러지게 생긴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에서를? 그리고 야곱이요. 쩔뚝쩔뚝 하고 가는데 이제 뭐 도망갈 수도 없어요. 에서가 막 치고 막 몰려오면 그 모습으로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연약한 모습 그냥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쩔뚝쩔뚝 갑니다. 가요. 저 멀리서 이제 에서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에서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쩔뚝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에서에게 절을 하는데, 이 다리가 이게 제대로 말을 안 듣잖아요. 얼마나 비틀어지면서 막 쓰러지면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바닥에 엎드려서. 그러고 그냥 막 휘청휘청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절을 했어요. 그리고 또 쩔뚝쩔뚝 갑니다. 보기에도 위태위태해 죽겠는데 또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2번 절을 해요. 그리고 또 다 비틀비틀 일어나서 겨우 일어났다 또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해서 다시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그리고 또 쩔뚝쩔뚝 하면서 자기 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3번째. 이걸 나아가는 그때 이제 에서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에서의 눈에는 조금씩 눈물이 고였을지도 모르겠어요. 4번, 5번, 6번. 그 가는 그 모습은요, 그냥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야곱은요, 정말 회개하지 않고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리고 환도뼈가 불편하지만,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라반이 자기를 속이는 것을 다 당했습니다. 결혼식 날, 라헬 대신에 레아를 들여보냈을 때, 그걸 알았을 때, 라반이 자기 결혼을 그렇게 속였을 때, 아마 야곱은요, 라반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문제로 나를 속일 수가 있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평생 동안 라반은요, 자기 욕심 채우겠다고 야곱을 속이면서 그 품값을 10번이나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야곱은 라반의 얼굴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정말 미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에서를 그 마음을 이해했을지 몰라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축복받겠다고 형이고 뭐고 그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형껏 뺏어서 속이고 이렇게 했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가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에서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이제 맺히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에서와 야곱의 이제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하죠. 야곱과 에서가 서로 이제 얼굴이 보여요. 야곱도 눈물이 눈에서 줄줄줄 그 회개하는 그 회한의 눈물을 정말 에서의 마음을 정말 그 마음을 이해하는 그 눈물. 그리고 이제 에서 이제 그렇게 7번의 절을 하는 그때 이제 에서가요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야곱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달려가서 막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아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습니다. 야곱. 아니 제가 어쩌다 저렇게 불구가 됐나.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몸 고생을 저렇게 했나. 왜 몸이 저렇게 됐나. 그리고 이제 에서가 드디어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순간 여러분 이 장면이요. 이게 바로 야곱이 에서를 이긴 것입니다. 에서가 졌어요. 굴복한 거예요. 끝까지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 녀석 나타나게만 해봐 죽겠다. 이걸 누가 이깁니까? 그 마음을. 그런데 그걸 꺾어 놨어요. 내려놨잖아요. 더 이상 야곱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죽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야곱을 끌어안고 울면서 입을 맞추고 내 동생 야곱아. 이렇게 야곱이 승리했습니다. 에서를 이긴 거예요. 에서는 야곱에게 졌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일생일대 이런 위기 가운데요. 이 언약의 기도로만은 성도가 안 됩니다. 막 금식도 하고요. 철야도 하고 막 소리도 질러요. 막 뒹굴기도 합니다.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도가 이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 지십니다. 그리고 환경도 져요. 사람도 집니다. 문제도 집니다. 그리고 이기고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과 이 다른 이 현실의 간극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환경을 이깁니다. 이겨냅니다.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바로 교회입니다.